금강경 제 11강입니다. 전 시간에는 불교 이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열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열반은 우리 모든 불교인들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누구나 추구해야 될 이상적 세계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반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가르침이면서 아주 대평화의 가르침이고 대자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이와 같은 열반을 자기 혼자만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름지기 제대로 발심을 해서 보살의 반열에 들은 그런 수행자라고 한다면 늘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인연이 되는 모든 중생들을 다 즐겁고 이익되도록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그것이 부처님의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 열반에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열반이 과연 자기 혼자만의 열반도, 금생에 자기 혼자만의 열반도 이루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한 자신의 이거 인연이 되는 가족이나 혹은 하나의 어느 집단이나 혹은 어떤 사회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한 나라의 국민들도 아니고,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 인간도 아니고, 테란스파 사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심지어는 저 귀신 세계까지, 천상의 세계까지 모든 생명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보살은 마땅히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나 자신도 번뇌 하나 끊기도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번뇌를 끊고 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도록 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론에 빠진다고 그랬죠. 참 어림도 없는, 아예 저 높은 하늘에 북두 칠성에 별을 갖다가 따다가 지구상에다 옮겨놓는 게 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금강경 자체가 공의 원리를 설한 입장에서 본다면, 공의 원리에서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일체의 중생이 어떻게 해서 다 열반에 들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통로, 그 가능성, 그 원리가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킬 수 있다고 제가 2주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원리에서 볼 때에는 모든 중생이 열반에 안주해 있다. 공의 원리에서 볼 때는, 공돌이에서 볼 때는, 공이라는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들이 번뇌를 일으키건 온갖 고통을 받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윤회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열반 가운데 머문다.
그렇다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이렇게 세세생생에 걸쳐서 어떤 노력을,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계속 그네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해주고 그들을 교화하고 이러는 행위 뒤따라야 되는 것 같지만은 공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일체 중생이 다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이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라는 것입니다. 네. 혹 그렇다 할지라도 노력마저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불자로서 어떤 자신의 번뇌를 끊으려는 노력도 하지도 않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불자들은 포교 안 하죠. 부처님 법 안전합니다. 물론 불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납득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자기 혼자 불교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이것을 남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불교가 어려운 종교 아니에요. 용어부터가 아주 복잡하고 이거 뭐 용어 하나 흔히 우리 반야심경 그 짧은 뭐 260여 자 되는 이 짧은 그 반야심경 하나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부처님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은요, 우리 불교인들은 포교에 인색해요.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요, 자기 혼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걸로 그냥 그치고 거기에 만족하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불법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원력들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그 테란스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라는 이런 가르침이 일종의 현해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 포교라든가 교화는 뒷전에 두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한 측면으로 볼 땐 자기가 놓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은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어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된 가르침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더라도 실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제도라는 것은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가도록 하는 일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이 있잖아요. 강은 이기슬근 중생 여기는 이쪽은 중생계고 저쪽은 부처님 세계인데 이 중생계를 건너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를 이거를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일단 제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제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항복받아야 됩니다. 또 남을 제도하려면 남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권해서 번뇌를 스스로 항복받을 수 있도록 번뇌를 끊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고 도와줘야만이 그들이 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 제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중생들을 부처님 세계에다 다 이렇게 인도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나는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건 또 뭡니까? 자기 발심하기도 어렵고요. 보살이 되기도 어렵고 한 중생조차도 제도하기 어려운데 내가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서로 세세상생에 걸쳐서 보살도만 닦아. 세세상생에 걸쳐.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태어나도 자기 위해서 살지 않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중생은 어떻습니까? 중생이라는 건 본능이 생존을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부터 먹어야 되고 자기부터 입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살지 않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룬 물질이나 명예를 또 자식에게 또 늘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와 자기 것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산다든가 자기 권속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넓혀 말하면 좀 희생적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보살이 돼가지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한 삶을 다 포기한단 말이야. 나 잘 먹기 위해서 살고 내 가족 거두기 위해서 살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살다가 가고 또 태어나더라도 나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중생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하고 살다가 그것도 그냥 말하자면 세속적인 그런 공덕만 짓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중생들을 갖다 거두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몸 아프면 병을 치료해주고 갖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열반의 세계에다 도달하도록 노력을 했다. 실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겠어요? 불교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제도라는 말은 뭘 가지고 합니까? 제도는 세속 사람들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제도라는 말 안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걸 제도라고는 안 해요. 그냥 도와준다고 그러지. 예, 그냥 기부한다고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제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또 불교에서도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제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제도라는 말과 연결된 것은 뭐냐면 설법이에요. 설법. 지금처럼 제가 설법하지 않습니까? 중생은 설법을 통해서 제도를 받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이냐면 늘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중생을 테란스파 사상을 제도한다는 것은 설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늘 법을 설하라는 얘기인데 법을 설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법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마다 계속 설법하는 삶을 산다. 저도 다음 생에 금생에는 참 제가 돌아보면은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다음 생에 또 몸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설법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더 쏟고 싶습니다. 설법하는 일에만
쏟아가지고, 예, 과거로부터 제가 조금이라도 닦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닦은 바가 반드시 설법을 통해서 회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어느샌가는 이것이 설법을 들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에는 기억을 못해도 마음에는 저장이 되는 법입니다. 이 저장된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신심으로 제 가르침을 제 이와 같은 강의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 강의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어느샌가는 발현이 돼서 반드시 성불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세세생생에 걸쳐서 설법을 하고 또 설법을 해서 그것을 듣는 분들이 예? 언젠가는 열반에 들어서 부처님이 다 됐다 할지라도 이 금강경 말씀에서는 나는 설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보살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제도해 놓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로 옮겨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인 이 금강경을 설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는 설법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진정한 보살은 진정한 보살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수미산 같은 설법을 해서 예. 우주에 가득한 중생들을 다 부처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나는 설법을 한 바가 없다. 나는 따라서 나의 설법을 듣고 중생을 제도한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고 갖는다면 나는 번뇌가 남아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야, 참 어렵죠? 기독교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했다는 기쁨에 꽉 차게 되고요. 그 전도를 했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 들고 계신 책에 다 그 기록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하면은 나는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뿌듯하게 보람을 가지고 사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것마저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참 힘들죠? 네. 그런데 이게 참 거룩한 말씀이에요. 예. 이거 세속적으로 말이죠. 세속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줬는데 내가 그 사람의 밥 사준 일을 잊어버리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다 밥을 사준 게 있으면요. 밥을 얻어먹고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섭섭하게 할 때는 내가 저한테 밥도 사줬는데 나한테 졌다고 그래? 이렇게 공치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중생은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게 물질적 대가가 됐건 언어적 대가가 됐건 정신적 대가가 됐건 어떤 대가든지 바래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따위 행동을 해 나한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에 무엇을 바라요? 반드시. 예, 선행에 따르는 어떤, 예, 뭐라도 바라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는 그만두고 그래. 너 하나하나 잘 살아라. 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 모양으로 사냐. 나한테는 뭐 밥 한 끼 안 사줘도 좋고, 뭐 양말 하나 안 사줘도 돼. 너나 잘 살아. 나 너 잘 사는 거 보고 싶어. 이런 거라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차 중생의 마음에 인해서 밥 한 그릇 사줘도 마음속에서 공짜가 없는데 성불을 시켰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을 마음속에서 남기게 되고 그 행동한 것을 내가 행동을 했다. 이와 같은 선행을 했다. 내가 이와 같은 거룩한 행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행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시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보시했어. 내가 거사님한테, 저 보살님한테 혹은 저 스님한테, 내 부처님한테 내가 얼마나 보시했는데, 예? 해서 보시한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겠어요? 예. 보시했다는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혜가 가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가립니다. 그게 중생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지만 부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그러한 바라는 마음,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뭐가 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 바가 있으면. 자, 그래서 진실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되 한 바가 없어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다. 하되 한 바가 없다는 이걸 이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대보살이에요. 안 한 게 아니죠. 하긴 했어. 하긴 했지만 마음에 자취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물질을 보시하고 또 마음을 보시하고 내가 가진 걸 보시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기억성실증에 걸리지 않은 이상에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이 가르침에서는 하되 한 바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했으되 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으로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를 했으면 보시한 행으로서 끝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설법을 했으면 설법을 한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했으면 제도한 것으로서 그것으로 마음에서 자취를 끊어야 된다. 이것이 불법 속에서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법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을까? 보살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것이 그냥 불법 아닙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사는 것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불교고 불교가 사는 게 불교고 불교가 사는 거죠. 그대로. 네. 따로따로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늘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것이 중생계 아닌가? 가정에서도 서로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주고받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또 벗들 사이에서도 사회 구성원 관계에서도 주고받고 합니다. 네.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이런 속에서 이 불도를 닦는 사람은 주고받고 하는 속에서도 마음의 자취를 없애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었으면 주은 대로, 내가 주었으면 준 대로, 베풀었으면 베푸른 대로. 그게 가족 구성원 간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울수록요, 사실은 준 만큼 받으려고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먼 사이에서는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인연에서는 그렇게 기대도 없습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가까울수록, 잘못하게 되면 상처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불법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금강경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입장에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떤 행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내가 저에게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했다라고 하는, 베풀었다라고 하는, 잘해줬다고 하는 이런 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놈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버리기가 어렵지만은, 이런 버리는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취를 없앤다는 것이 어때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대가 동시에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거죠. 걸림없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금강경의 이치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좋은 행을 갖다가 내가 마음에서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란스파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작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자취들에 대해서, 삶의 자취를 우리가 지워나가는 공부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했는데도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가르침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자취를 지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 또 작게는 금강경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고요. 그것을 더 크게 확대시켜 가는 것이 바로 중생들을 제도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만약에 보살이 내가 중생을 한 중생이라도 제도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상은 무엇이고, 인상은 무엇이고, 중생상은 무엇이고, 수자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뽑겠는가? 금강경의 이 가르침 중에서, 금강경 가르침 중에서 한 글자만 딱 뽑으라면 뭘 뽑을 수 있겠을까요? 상입니다.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할 때 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상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 상이라는 글자가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강경 읽다 보면 대승경전에는 특히 초기 경전보다도 대승경전에는 이 상이라는 글자가 대단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의미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상이라는 글자를 잘 파악하게 되면은 금강경 공부를 거의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금강경에는 여러 가지 상이라는 이름이 출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법상이다, 비법상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붙는 용어인 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